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완절시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가 이제 룻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옮겨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가나안의 한 중부 지역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더 남쪽으로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상은 이제 늘 이동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옮겨 다니는 중에 오늘 좀 남쪽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랄.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는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왕들, 보통 도시 국가들의 이 왕들은 여러 가지 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여자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지금 떳떳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라 분명히 누이라고 하였고 또 오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남매지간인 줄 알았지 부부관계인 거는 저는 몰랐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일을 소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는 것은 이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인데,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사실 그랄에 거주하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은 상대할 수 없는 강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 설명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리 좀 부자라고 해도 이 아비멜렉 왕과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십니다. 그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이니까 너는 그를 매우 존대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돌려보내면 이제 네가 살 수 있는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의 친히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데려간 사라를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이,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선지자라고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십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하나님과 계속 함께 이동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맞는데, 오늘 그것을 특별히 아비멜렉 왕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은, 궁금하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신 것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아비멜렉 왕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 또 매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힘도 없는 사람, 그냥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우습게 보였을지 모르고,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누이라고 해도 누이를 또 함부로 데려오는 것도 자기의 권력으로 또 데려온 것이니까 이래저래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도 꼼짝하지 못하는 매우 미약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왕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는 선지자고 그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것이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분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상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 동네의 도시국가의 왕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그와 늘 말씀하시고 그에게 앞으로 후손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매우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지를 오늘 강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때론 유목민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난민처럼 여기저기 그냥 살 길을 찾아서 흉년이 오면 또 옮겨 다니고 또 어디 풀이 좋은가 따라다니고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위치와 같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불신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불신자들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광범위하게 묵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소풍 간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아이가 어디서 놀고 있는가,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아비멜렉보다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히 체크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심지어 얼마 전에는 조카 롯까지도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저 사람이 더 멋있다,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 아브라함 같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펼쳐질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모두에게 명령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높여주신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특별하게 부르신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여기서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는 것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일부러 배치하신, 여기서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기서 믿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일부러 하나님이 발령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나는 여기서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어쩌다가 이러한 직장에 왔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우연처럼 생각하면 불신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지금의 때에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살고 있다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나 나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배치되었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아쉬워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여기에 배치시키고 여기서 뭔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 때론 가난하고 때론 몸이 아프고 때론 내 인생이 좀 성공 같지 않아도 여기에 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한마디, 여기서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아비멜렉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날을 출발할 때 비록 몸은 피곤할 수 있으나 오늘 소명자, 사명자로서의 또 한날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어쩌다가 표류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선지자와 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나를 배치하셨다 생각하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는 오늘 튼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기부여를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5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답게 오늘 내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한날을 살 때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 배치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속 주변에 말씀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라, 저 사람은 나의 자녀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여기 일부러 배치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확고한지 흔들리고 부족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점은 이것이지요.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약점인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이라고 또 말하고 다닐까? 좀 아브라함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위상을 하나님 유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나의 품위 유지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쩔쩔매고 눈치 보고 억울하게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눈에 힘을 주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소명자로 또 한 날을 튼튼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 비해서는 너무도 초라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높여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어쩌다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대전에서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동네에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힘을 주옵소서, 의욕을 주옵소서,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날도 부름받은 자로서의 나의 사명감을 가지면서 또한 날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허충기 집사님 다시 한번 또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허충기 집사님의 항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하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한 날도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제 오늘과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비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북한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 김정은 정권이 속히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 철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너무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사오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